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43절 4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아드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43절에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누구든지 영접하는 너희들이 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는 나를 영접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은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자기 이름으로 오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려 하는 것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이름은 누구의 이름을 걸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설명해 주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권능, 자신의 정체성을 아버지께 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바로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면 누구든지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선지자들은 싫어하고 정죄했죠. 왜냐하면 그들의 기득권, 자기의, 자기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시대마다 그런 정세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아합 시대가 그 절정이었죠.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미가야는 거부하고 대신에 어영 선지자들 400명의 선지자 집단은 따랐다는 것이죠. 그 결과 아합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500만 명으로 잡는다 했을 때 200만 명의 숫자는 지금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들은 거짓 예수, 거짓 성령, 거짓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자기들이 진리인 줄 압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은 거부하면서 말이죠.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기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거부하는 것. 사람은 둘 중에 하나지 양다리를 거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 그 영광을 위해 오신 예수님은 왕따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 서로 영광을 취하는 인간의 영광, 바로 헛된 영광이죠. 사람들은 허영심에 가득 차서 이 세상의 자랑에 몰두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내가 어떤 봉사를 했고 내가 어떤 헌신을 했는지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칭찬해 주지 않으면 화를 내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삐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면
영혼의 헛배가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식욕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헛된 것으로 배부른 상태에서 자기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 받아야 합니다. 치료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하반절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삶의 초점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무엇이죠?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내팽개치죠. 자기 명예를 위해서 부끄러운 일을 참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정반대되는 길로 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드님을 믿고 영접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려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과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만약에 어느 순간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몰두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아까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역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내 이름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내신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하여 충성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의 이름을 걸고 이득을 보려고 그래요. 영광을 얻으려고 그래요. 반대로 가는 것이죠. 알티 켄달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인생의 성공, 누가 성공한 사람인가? 심판대 앞에서 이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질문일까요? 나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았는가?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뒤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종말은 찾아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래, 너는 내 이름을 위해 내 이름으로 살았다. 나의 영광을 위해 산 너를 내가 칭찬한다.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환우들, 이 강추위의 군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새 학기를 맞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